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전 조재성 목사이고요. 청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동효 전사님, 또 우리 부장님, 우리 선생님들 너무 더운 날씨에 애쓰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여름 행사 잘 마치신 걸로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이 아니죠. 청소년부 매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듣는 소식 들으면 날로 우리 청소년부가 주님 안에서 부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볼 때마다 너무 저도 기분이 좋고 뭐 저 기분 좋은 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 또 오늘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주승 형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고민을, 그쵸? 신중해서 좋습니다. 우리 주승 형제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냐면 작은 자, 그리고 작은 것, 그리고 작은 일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를 보면 성경은 항상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물고기 2마리, 떡, 빵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보면 너무나 이게 작은 것이거든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어떻게, 그거는 사실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냥 한 가족이 나눠 먹으면 먹을 수 있을 정도?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싸가지 온 도시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하나님 또 예수님께 그 손에 전해지고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작은 사람에게서 비롯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오늘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를 어떤 이 사건을 기록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것에 주목하시겠어요? 이 여리고성이 이게 무너지는 거를 이게 주목하지 않겠어요? 결과에 대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근데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20절 말씀 보면 딱 한 절이에요. 근데 그 무너지기까지의 과정이 19절까지, 16절까지, 19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20절 딱 한 절 기록하고 있고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1절부터 16절, 1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같으면 내 일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 첫 승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게 첫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정복자들, 위대한 왕들의 역사의 기록처럼 승전기를 기록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너진 사건을 한 19절 적고 그 앞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두 절 정도 적고
한 거의 90%는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할 것 같은데, 요서 6장은 딱 20절에 그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딱 간략하게, 무미건조하게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는 결과만 생각하잖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열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냐면 그 과정을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의 언어로 바꾸자면 일상이라는 말이에요. 그 일상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이고요. 일상은 반복되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매일매일 얘기하잖아요. 그 매일매일은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만들어진 시간이거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루, 그 오늘, 그리고 더 작게는 그 한 번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에 나와 있어요.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해요. 원문을 보니까 이게 굳게 닫혔다는 말이 2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굳게 닫혔는데 굳게 닫음으로 인해서 그게 굳게 닫혀져 버렸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능동태로 쓰고 수동태로 2번 반복했어요. 닫혔다라는 말. 닫아서 그것이 닫아져 버렸다. 어느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게 되었다. 6장 1절의 말씀은 불변하는, 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6장 1절에는 도저히 무엇을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닫혀져 있고 그것은 완전히 닫혀버렸고, 그런데 어느 정도 닫혔냐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상황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기는, 함락시키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매일 하루 한 번 여리고성 주변을 에워싸면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돼서는 뭐예요? 7일째는 7번 도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번 돌까요? 민준아, 민준 형제? 총 몇 번 돌까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6일 동안 한 번 돌고 7일째 7번 돌면 13번. 아주 똑똑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네. 13번 돌겠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는 게 문제라면 그냥 하루에 13번도 돌 수 있잖아요. 사실 그 여리고성 고각적으로 보면 이게 그대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작은 규모일 수 있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중간 정도 규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폭이 200m고 길이가 100m니까 둘레는 600m겠죠.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몇 명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수십만, 뭐 전체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쭉 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줄이 엄청 길었다고 쳐도, 많이 잡는다고 해도 그냥 천천히 막 진짜 막 이게 보폭을 발 한 뼘 정도로 해가지고 돌아도 반나절이면 들지 않을까요? 그 말씀 뒤에 보니까 어때요? 이들이 돈 다음에 와서 잤대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서 진영에서 잤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해요. 이게 처음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6일 동안 반복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 다 돌고 나서 한 게 뭐예요? 캠프에 와서 텐트에 와가지고 장막에 와서 그냥 잠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루에 13바퀴 돌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7일째 그 성이 무너지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7번 돌게 했죠. 물론 또 이제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7나팔을 들고 거기서 이제 불 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함성을 지르자 그 여리고 성벽이 이렇게 저절로 무너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6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이거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거 봐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창조하신 것도 7일 완식일에서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장막절도 7일 동안 지냈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보면 7개의 강구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사실 이건 완전수여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7제사장, 7나팔 그리고 제7일 그리고 제7일 7번 이게 계속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 6장에서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요. 그냥 하루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그 하루 한 바퀴 도는 건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침묵 속에서 오늘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성호야 형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어렵죠. 하루에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건 쉽죠. 근데 여리고성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라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따라야지.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6일 동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 하루에 그냥 13바퀴 돌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7바퀴 돌아가지고 양강나팔 불고 소리쳐가지고 무너지는 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왜 하루 한 바퀴 오늘 한 바퀴 돌게 하셨을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일하시는 걸 보여주기 7바퀴 돌게 왜 하라고 하셨을까? 그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고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이거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저 같으면 못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말하지 말았을까? 야, 이거 갔다 온 다음에 시간 많잖아요. 뭔 얘기했을까요? 야, 이거 맞아? 이렇게 하면 진짜 된다고? 야, 우리 이렇게 돌다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어때요? 이거를 진짜 이게 하루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성공한다고? 된다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하다가 말게 돼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방법들 찾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삶에 역사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도 말씀 보세요. 대단한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기도원과 300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적이 더 많은데 막
몇만 되지도 않는데 다 빼버려서 300명 남고 일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작은 것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 작은 것이 뭐냐면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돈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바퀴 잘 도는 게 여러분하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 5장부터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은데 준비되어져 있는, 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 요단강 건넌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길갈에서 돌을 세우고 뭐예요? 5장 2절에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는,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건 쌓을 수 없게, 그러니까 전투할 수 없는, 전투력을 최하로 낮추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5장 10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사실 이건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루에 작은 일에 성실히 임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이면을 보니까 말씀을 찾아봤거든요.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 보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면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 얘기하는데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언약의 표징으로서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거 보세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 땅을 주겠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유월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구원을 경험. 이제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에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하루하루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리고 한 번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그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단우 형제? 네. 단우 형제 그 하루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우리 주은 자매에게 그 하루는 얼마나 가치 있게 쓰여지고 있을까요? 지금 중고등 학생 시절 보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우리는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수업 이후의 결과를만 생각하고 바라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그 어떠한 점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은 자매의 오늘을 주목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의 모습,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얼마나 그 과정들을 잘 풀이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목 가운데 어때요? 그 결과는 그 과정이 충실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신 것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작은 것을 내어드릴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 오병이와 같이 작은 하루하루, 그리고 그 한 번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쓰여질 때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 하루하루를 주목하시고 그 하루하루에 그 한 번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함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오늘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그 매일매일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전도사님, 부장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목하시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단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